여러분, 또 목요일 통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같이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연약한 이종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챕터 성경 통독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경 통독에는 모두 9가가 진행되는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통성경이란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왜 역사적 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할까?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왜 5세인가? 디모데와 사도계파.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1년 10독 성경 통독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은 44가 45가를 묶어서 이미 지난 과정 속에서 공부한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마지막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은 아마 12월 중순경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44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아마 여러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1년에 10번 듣거나 읽어야 할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라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시면 성경이 얇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무한한 사랑과 진리 담은 책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기록한 그 책들 가운데서도 보면 여러분, 분량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삼국지도 상당한 분량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전도 보면은 두꺼운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 그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치고는 무척 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책의 종류도 한번 좀 익히해 놓으면 좋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보다 교과서가 더 중요합니다. 교과서보다는 고전이 더 중요합니다. 고전보다는 성경을 경전이로 하는데 더 귀하고 방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압축하고 요약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 이렇게 손에 딱 쥘 정도이지만, 물론 초기의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거기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만 해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 권에 손에 들고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진리가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책치고는 얼마나 얇은 책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문자의 장점과 음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리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을 때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이에 대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1년에 10번은 들을 책이다. 아유, 성경 한 번도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데 10번 무슨 말씀인지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 매우 중요하고 소리내서, 그러나 듣는 거는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요 큰 뭐 녹음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잘 들려주는 그런 낭독하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반복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잘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어떻게 키웁니까? 물을 부으면 물은 다 시루에 뚫린 구멍으로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니까 콩나물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아주 그냥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탄식 이런 것들이 표현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 단번에 이렇게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내가 뜻을 돌이키에 나도 지쳤다. 하나님께서 지쳤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얘기. 특히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이해를 하면 좋고요. 개인, 가정, 나라도 통으로 보고,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45가 통성경이라, 그래서 이제 통성경이라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자,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자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먼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성경에는 이미도 공부했죠. 대략 2000년 시간, 성경 기록의 내용을 보면 2000년 시간과 1500곳의 공간,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 1500, 5000. 조금 풀어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시간이 새로 축인 통시로 들어있고, 그리고 성경 속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며 또한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 동시대의 사람들의 시간이 가로축 공시로 들어있다. 세례축, 세로축, 가로축. 그러니까 이것을 통으로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시간 속에 어떤 성경이 기록되고 또한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는 1500곳의 공간이 들어있는데 성경 속 공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들고 지정한 곳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부터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5,000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인명 이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 등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신명, 여로보암, 하나냐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절기 얘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공간이 있고 그 시간과 공간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간, 공간, 인간 이걸 통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성경의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은 창조 원칙 중에 하나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의 배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여세 일하고 일일째 되는 날을 쉬라고 했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주일이 첫날이 됩니다. 첫날. 첫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출발이 됩니다. 한 주의 출발. 그리고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본다고 할 때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세 개인 얘기에서부터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갈대 상자 만들어 보면은 모세를 갈대 상자 태웠고 누나가 망을 봉으로 완벽하게 뜻이 잘 맞아 하목했던 모세의 가정이 얘기. 그런 건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이 99%인 갈대 상자에 태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가정이 민족은 이루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개인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한때 일제 36년간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말도 우리 영토도 뺏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대유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개인 얘기에서부터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한 가정의 얘기, 그러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 제국 모든 식민 백성들이 고행과 소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림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지만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개인, 가정, 나라 이 얘기보다 더 큰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가 모든 민족 사이 평화를 만드는 나라요 동시에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 징계는 기근이나 또 온역이나 2차 징계는 수탈, 약탈, 짓밟히고 3차 징계는 포로가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 경영 과정에 5대 제국을 사용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개인이 소속된 가정이 있고 가정에 소속된 나라가 있듯이 이게 하나단 말이죠. 따로 구별될 수 없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제국이 있습니다. 세상 제국. 그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크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5대 제국을 통해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같지만 세상 나라는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한 영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된 역사 속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 사형 들이기에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에게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잘 감당 못할 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또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그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영향 아래, 그리고 로마 제국 영향 아래.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변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통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성경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시간, 공간, 인간, 개인, 가정, 나라,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으로 보는 시각, 그런 관점의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숲과 나무를 통으로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숲이라고 하면은 동양의 통독 장점으로 천점은 하늘천 따지 시행하는 거 알죠? 이걸 한꺼번에 외웁니다. 외워. 이게 동양 통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가운데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숲속의 나무는
서양의 강해의 장점이다. 동양은 통독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서양은 강해의 장점. 그들은 물질을 이루는 단위를 쪼개서 원자까지 분석하고, 원자 의유로 더 나아가면 입자 뭐 이렇게까지도 분석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느 본문을 문학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은 필요하다. 세 번째, 통성경이나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성경.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계시로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유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바른 교육은 성경을 통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성경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뭐 핑계 대지 말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성경에 대해서 뭐 알아야 그때마다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44가 45가 이 과정을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또 읽으면서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보다 더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